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올 한해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가 있고 또 어떤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께 나아오고 계십니까? 감사라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참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감사할 이유와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모든 일에 감사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잘된 일이나 그렇지 않은 일이나 나의 뜻대로 되는 일이나 그렇지 않은 일에도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그 학업과 또 직장과 이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또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그 분야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치킨집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치킨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수가 된다 했을 때 한 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유명해지고 또 좋은 앨범을 내기 위해 너무나 치열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입시부터 졸업과 취업에 이르기까지 누군가는 취업을 하지만 누군가는 취준생으로 오랜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감사라고 했을 때, 범사에 감사라고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전혀 세상을 모르는 너무나 순근무지한 누군가의 어떤 그런 고백, 낯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자의 고백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이 사도 바울은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핍박과 박해와 여러 가지 저항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모욕을 당했답니다. 여러분 모욕 당해보셨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해코지하고 어떤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여러분들이 해하려고 하는 거 당해보셨어요? 전 당해봤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정을 구출해 줬거든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잘 기회 줬는데 이 여정이 원래 이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점을 쳐서 이 주인에게 유익을 주던 사람인데 이 귀신이 떠나가니 점을 못 맞추니까 수익이 줄어들어서 그의 주인이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잡혀갑니다. 폭행을 당합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이 바울과 실라였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난이 여기만이 있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수고도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하고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거 뭐라고 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의 고백에 내 삶에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고난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모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좀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명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좀 대답하기 쉽지 않죠. 근데 여기는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거룩함이래. 그러면 거룩함은 뭡니까? 거룩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이런 겁니다. 한 가지 용도를 위하여서 따로 떼어져 놓은 구별된 상태를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에 하나님께 바쳐진 소가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소가 뭔가 믿음이 좋아서 뭔가 굉장히 경건한 소라서 거룩한 소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져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한 소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컵이 거룩한 컵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이 컵은 오로지 이 용도로만, 강대상에 쓰여지는 컵으로만 쓰일 때 이 컵은 거룩한 컵이 되는 거예요. 따로 어떤 용도를 위하여, 그 일만을 위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남편, 거룩한 아내가 누구냐? 배우자만을 사랑하고 배우자만에게 속한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아내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룩한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거룩한 남편이란 거룩함, 존귀함으로 아내를 존귀 여기고 사랑하고 아내만을, 다른 여자 말고 아내만을 사랑하는 남편이 거룩한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개념에는 싱글 포커스, 한 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배우자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결혼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냐? 한 여자만 사랑하는 남자, 한 여자에게만 시선을 주는 남자, 평생을 자기만 사랑해 줄 수 있는 남자. 왜요? 그 남자가 거룩한 남편이니까, 남편이 될 것이니까.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개념의 반대 개념은 깨끗하니까 더럽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한 곳에만 받쳐진 것이 거룩이라면 반대 개념은 무엇이냐면 공용, 범용으로 쓰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남편의 비유로 얘기하면 그 남편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었을 때만 거룩한 것인데, 그 남자가 다른 여자 여러 명과 함께 지낸다면 이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이 데살로니가의 문화 자체가 남자들이 여러 여자들과 함께 지내는 이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였어요. 당연한 문화로 여겨졌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마십시오. 왜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만을 사랑하는 것이 부부고, 그것이 결혼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거룩합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함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두 번째가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5장 18절입니다. 개정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 첫 번째 뭐라고요? 거룩함. 두 번째가 뭐예요? 감사함입니다. 감사하는 것. 초대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감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순회 전도자가 강도를 당했는데, 참 강도하면 참 억울하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강도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실까? 이럴 수 있지만 범사에 감사라고 해서 그가 감사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감사가 이거였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제가 강도당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님, 지갑은 빼앗겼지만 목숨은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님, 강도가 제 지갑을 가져갔는데 지갑에 별로 든 것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빈 지갑을 털어갔어. 사람은 잘못 골랐어. 네 번째, 제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를 당한 사람이기에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당한 게 낫습니다 라는 감사를 드렸다고 해요. 이 모든 일에 감사할 이유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모든 벌어진 사건에 대해 감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스킷 드라마에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긴 했지만, 물론 완전히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본래 성경이 오늘 18절에 말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안 좋은 일, 그 사건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범사의 감사를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Give thanks, 감사하라,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모든 일들. 근데 거기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안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라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라. 이것이 본래 의미예요. 만일 그 상황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하여 감사라고 했으면 in이 아니라 for를 써서 써야죠. for가 아니라 in을 쓴 것은 그 상황 가운데 비록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in의 의미예요.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많았는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서 이 배를 골마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들이 길에서 쓰러질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먹을 게 얼마나 있느냐? 빵이 7개가 있네. 그 7개 빵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게 무엇이냐면 감사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8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뭐 하시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나눠줬더니 나중에 다 먹고 7 강주리가 남게 됐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다른 기적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굶주린 자체, 별로 좋지 않은 사건이에요.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잘 보세요. 무리들이 굶주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이 감사하신 것은 굶주린 그 상황 안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왜 감사하냐면 지금은 우리가 굶주리고 있고 지금은 빵이 7개밖에 없지만 공급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 빵이 7개밖에 없지만 그러나 빵보다 더 중요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세 번째, 이 사건을 통하여 결국에 제자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견고해질 것을 믿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굶주린 걸 감사해요. 그러나 굶주린 그 상황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감사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의 범사의 감사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감사는 뭐냐면요, 우리의 아주 냉혹한 현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가 감사는 그 시선을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로 돌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에서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기쁠 때는 슬플 때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임재가 느껴지면서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키는요 저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다면요 이 키는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때에 있든지 감사라는 키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눈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려움이 닥치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걱정이 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다가와요. 그 부정적인 감정에 우리가 눌릴 때가 있죠. 너무나 눌려가지고 도무지 기도도 안 되고 예배 드리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주님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여전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대한 좋은 예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와요.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소망이 다 끊어졌다 이러고 있었어요. 완전히 절망에 압도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들과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 사실은 우리가 메시아를 우리가 믿었는데 그가 죽었다 이러면서 그러냐고. 그러다가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의 기대에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떼어 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까? 분명히 같이 계셨는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던 것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저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취업이 안 되고 있어요. 저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할 때에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걱정과 낙심과 두려움 때문에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눈이 가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제자들은 완전히 지금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낙심 가운데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 감사를 했는데 제자들의 눈이 열려요. 제자들이 감사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감사하셨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뭐라고요? 아까 하나님의 임재의 문은 열쇠. 문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들이 느끼게 된 거야. 눈이 열린 거야. 아, 감사는 영적인 전염력이 있구나. 여러분, 이게 아까 이제 소그룹 모였지만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누군가가 부정적인 얘기를 꺼내잖아요. 그 부정적인 전염됩니다. 부정적이가 막 나와요. 이렇게 막 비판적이가 막 나와요. 전염성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누군가가 감사한 얘기를 딱 꺼내잖아요. 그럼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그러네. 나도 그러고 보니까 이게 감사하네. 감사에도 전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감사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눈이 열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어지고 갑자기 이들이 기뻐합니다. 와, 주님이 살아계시네, 부활하셨네,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을 달려가거든요. 너무 전과 후가 달라지잖아요. 그 비결이 뭐였어요? 감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지금 낙심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여전히 저와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하고, 그렇게 한번 감사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의 눈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모여서 한 해 동안 있었던 감사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감사금 봉투에 너의 감사 기도 제목을 써라. 엄마 아빠에 다 묻어가지 말고 너의 감사를 한번 써봐. 둘째가 전학을 갔어요. 올해 초에 전학을, 중간에. 이 고등학생입니다. 전학 가면 가장 문제가 뭐예요? 친구 관계잖아요. 아니, 고등학교에 전학을 가면 사실 어렵죠. 친구 새로 사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친구들 사귀게 해주세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 제목이었는데 지금 한 해를 돌아보니까 친구들, 좋은 친구 너무 많이 만난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썼어요. 막내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얘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하나님, 매일 하나님을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해 주셔서. 왜 얘가 이걸 썼나 봤더니 얘가 선한소리 합창단 멤버입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찬양 연습을 하는 거야. 뭐 학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흥얼흥얼 하면서 얘가 막 찬양을 해요. 그게 감사해야 돼요. 너무 귀엽죠. 자, 하나 더 있어요. 학교에서 전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야 돼. 근데 얘가 학교에서, 복정초등학교 5학년인데 학교에 하나님의 그 이단도 다니고 안 믿는 친구도 있고 복정교회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안 믿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쩌나 아이들의 마음이 강팍한지 복음을 전해줘도 듣지를 않아. 막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니까 얘가 막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아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얘가 막 그래요. 막 속이 막 상해가지고 막 이래. 근데 어쨌든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지난주인가 아내가 한번, 이제 저는 못 갔지만 왜 학부모 초청해서 이제 수업하고 뭐 이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갔는데, 왜 가면 교실에 애들이 이제 그림 그린 거 이렇게 붙여놓고 하고 뭐 이러죠. 복도에도 붙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얘가 그림이 거기 걸려 있는 거야. 여러분 뭘 그린지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그려놨습니다. 거기다가. 이 말이 안 되니까 이제는 그림으로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그림을, 너무 제가 봐도 이 지옥은 너무 무서워. 근데 진짜 저도 가기 싫어 정말. 야, 복정초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 거의 그 수준으로.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찍은 걸 보내줬어요. 카톡으로 보면서, 야, 저도 제가 그 나이에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쩐 이런 담대함이 여기서 나왔을까? 누구를 닮은 건가? 막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애가 이제 전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더라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아빠, 저는 그 친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라고 하는 그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아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다 감사 제목을 나누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좋은 친구도 주시고 선생님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뭐가 열린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문이 확 열려서 저에게도 아내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감사의 임재가 열리면서 찬양했던 어제 저녁 가정 예배였습니다. 누군가가 감사하면 그 감사에 전염력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뭐 교제하십니까? 이제 서로 교제하시는 자매 형제 있으면 한번 감사를 계속 나눠보았어요. 그 임재가 있어요. 또 이렇게 아까 얘기했다 말았지만 어떤 자매와 형제를 만나야 되느냐? 말씀 함께를 묵상하는 마음에 드는 형제와 자매가 있으면 플러팅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말씀 함께 묵상하실래요? 이러면서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거지 지금?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다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 둘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또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 교회가 감사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목회자에게 감사하고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동역자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세련들에게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의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막 그 가운데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불신,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요. 로마서 1장 18절에 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이게 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알아요. 읽어봤어,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진짜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 삶에 벌어지는 어떤 좋은 일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 내가 한 거지, 내 능력을 한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이것이 진노가 임한 자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은요,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불신의 화살과 의심의 화살을 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못 믿도록, 의심하도록 여러 가지 미디어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않도록, 내 삶에 일어난 것이 당연한 것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보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이 임재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감옥에 갇혔어요. 왜 저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해요. 찬양은 감사의 하나의 표현 아닙니까? 감옥에 갇힌 상황에 대해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지금은 감옥에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지금 감옥밖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전체를 다 보시니 더 큰 그림 속에서 이 감옥의 상황이 있음을 신뢰하기에 나는 감사하겠다, 이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갑자기 막 감옥문이 열리고 풀려졌어요. 사람들이 막 다 도망갑니다.
감옥의 간수가 난 이제 죽었다, 죽으려고 하는데 스탑, 아니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 친척들, 가족들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요. 돌아보니까 야, 감옥에 있는 간수와 가정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감옥에 보내신 것이구나. 아까 봤을 때는 왜 내가 감옥에 있는지 다 몰랐어요. 여전히 신뢰했더니 조금만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구나. 조금만 지나봐도 보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체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in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니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감사할 수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그러면 믿음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고 했어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얘가 지금 감옥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도 나를 찬양을 하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백부장이 이랬죠.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장수라 제가 말만 하면 부하들이 다 말을 듣는데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깜짝 놀래 예수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은.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한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젊은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 내용을 이렇게 적습니다. 2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죠. 뭐가 감사하냐?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 감사돼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성도들의 믿음이 막 자라는 거예요.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런 가운데 막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한 해 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로 받아주셔서 또한 따라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시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사를 드리게 돼요. 저에게 가끔 쪽지나 편지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메일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조언을 해주시기도 하고 피드백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것도 감사하고, 또한 어떤 분은 격려의 편지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격려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고래가 칭찬을 받으면 뭐 한다고요? 춤추죠. 저도 그런 거 받으면 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춤을 춥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격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끔 그 편지를 보면서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와 같은 자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주시는 성도들로 인해서 또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곤 합니다. 몇 개월 전에 어떤 분이 비서실에 전화를 주셨어요. 금성 예배를 통해 한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세상에 빠진 남편 때문에 좌절하고 좌절했지만 그 좌절한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예배 말씀을 통해 사람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전화를 주셨는데 전사님께서 저에게 쪽지를 적어주셔서 저에게 포스트잇을 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제 사무실 앞에 테이블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 늘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써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누군가는 이렇게 절박한 심정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오는 것을 상기시켜서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그 포스트잇을 제 책상에 붙여놓고 말씀을 준비하곤 합니다. 어떤 분은 이메일을 주셔서 예수님을 안 믿다가 2019년에 전도를 받고 교회에 오셨어요. 코로나 기간 어려움이 있어서 이 우울증에 빠졌다가 올해 금년 성경 집회 나오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풀고 싶고 너무나 갈급함이 있어서 예배에 나왔다가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그분이 기도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제 곁에 계신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눈물 흘리셨을 주님이 느껴집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가끔 이 내용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으로 받고 반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감사가 저의 감사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감사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아까 스키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감사했던 이유는 십자가에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고. 똑같은 얘기,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란 얘기는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왕이신데 그분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니, 우리 인생이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금은 이만큼밖에 볼 수 없지만 더 큰 그림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신뢰한다는 뜻이 뭐예요?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막막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야, 너의 미래가 막막하다. 그러면 주님이 그러시겠냐고. 주님은요, 우리 인생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떠나선 저는 메마른 가지밖에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현대 순교자라고 불리는 분이 범사에 감사한 삶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근심과 어려움이 겹겹이 쌓이고 굴욕과 수치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가 있죠. 그때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손에서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받아들이며 그분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것이 감사하는 삶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한순간 숨어버리신 듯이 보일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눈물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인생의 기초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확고하게 복음의 기쁜 소식 이미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졌고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보네포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여는 열쇠이므로 그 열쇠에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온라인 오신 분도 한 분도 빠짐없이 감사, 임재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 임재의 문을 활짝 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구이돌의 지혜진 자매님의 우리 감사 증인의 고백을 듣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의 자리에 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자격 없지만 함께 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나누며 주님께만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지난 6월 직장 건강검진을 통해 심장에 질환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 큰 대학병원에 가 심방 중격결손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심방 좌심방 사이 벽에 구멍이 있어 혈류가 새는 선천성 심장병으로 수술하지 않고 놔두면 폐와 뇌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병명을 마주하며 심장에 구멍이 있다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순간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냈고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힘든 마음으로 그날 밤 기도하던 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익히 아는 말씀이었지만 연약한 우리의 형편과 삶을 돌보신다는 주의 약속이 다시금 마음 깊이 믿어졌고 주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라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강 문제를 다뤄 가시는 과정을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시는지 주의 마음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구멍의 크기나 위치가 조건에 모두 들어맞아 가슴을 여는 큰 수술이 아니더라도 다리 정맥을 통해 수술이 가능한 환경을 허락해 주셨고 가장 적절한 때에 입원해 어떠한 오차나 실수 없이 정확한 수술이 이루어져 구멍이 온전히 잘 메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각종 부작용 우려와 주의사항 등으로 염려와 믿음 사이를 오가며 믿음을 선택해가는 훈련의 연속이었지만 누워있는 병상에서 매일 심장에 손을 올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시편 말씀으로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참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 보면 간호사였던 회사 동료의 권유로 검진 항목 중 뜻밖의 심장 초음파를 추가로 진행해서 병을 발견하게 된 것과 의료 파업 중임에도 빠른 진료와 정확한 검사를 받아 치료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와 주관하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심장에 큰 이상 없이 돌봐주신 것, 더 늦지 않게 질병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 어떻게 치료받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손을 붙잡는 삶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주의 능하신 손 아래 잠잠히 맡기며 눈을 들어 함께 하시는 주를 주목할 때 오직 감사로서 모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감사로 해석하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술, 입퇴원 모든 과정을 주관해 주시며 기도한 대로 하나하나 응답되어 감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치유와 병고침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에 막힘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중보자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셨고 엄청난 기도의 빛, 사랑의 빛을 지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혼자가 아니라 소중한 동역자들의 중보와 격려가 있었기에 힘을 얻고 주의 일하심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이후 회복의 과정 또한 완전히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건강한 심장이 되어 기쁘고 힘있게 주와 동행하는 삶,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의 심장이 뛰는 곳에 저의 작은 심장도 동일하게 박동칠 수 있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는 은혜이자 삶의 문제 앞에 넉넉히 이기고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되는구나 깨닫습니다. 건강 문제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느끼던 시간 속에서 주만 붙들게 하신 것 자체가 참 큰 은혜였음을 느낍니다. 이 시간을 보내며 나의 막힘이 하나님의 열림이 되게 하여 주소서 고백했던 한 목사님의 기도가 떠올랐는데 제 고백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삶에 때론 건강으로, 재정으로, 관계, 가정 등등 여러 문제와 고난으로 삶의 막힘이 찾아올 때 그때마다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열림을 경험하는 젊은이 교회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진자매 고백 속에 마음에 나왔던 것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또 동일한 표현입니다. 바로 감사가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어떤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감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생명과 심장과 여러분들의 모든 혈관과 하나하나 세포 하나까지도 우리 머리털을 세신 바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시간 감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상황 중에도 감사를 택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며 그 임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을 지나가도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감사로 예배하오니 주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감정적으로 원망하며 불평했던 때가 참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임재에 대한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엠마오에 있었던 제자들이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주여 눈이 띄어졌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된 것처럼 어떤 형편 중에 있을지라도 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는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 갇힌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묶여있던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저희 직장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고 하나님께만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함으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고 거룩한 자가 또한 감사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젊은이 교회의 모든 곳곳마다 산마다 저들의 셀마다 또한 부서마다 팀마다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수감사 헌금으로
또한 온전한 10의 1조로 성경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의 인생의 한 명 한 명을 친밀하게 주여 이끌어 주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가게 하시고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는 청년 지도자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데에 우리 젊은 유기의 청년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밤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2절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도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도 은혜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내주하심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끊임없이 감사하기로
결단한 사랑을 우리 모든 젊은 유괴 청년들, 또한 오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일상과 저들의 미래 가운데 이 교회 나라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